아주 오래된 유머인데 제가 유머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오정 시리즈. 사오정과 손오공이 함께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손오공은 머리가 좋아서 그 면접에 들어갔다 나와서 답을 다 가르쳐 주기로 사오정과 약속을 합니다. 손오공의 면접관이 묻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죠? 18세기 말입니다. 대답을 잘합니다.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적 증거는 없으나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고 면접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사오정에게 그 문제와 답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사오정이 면접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면접관이 다른 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오정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네 이름은 뭐지? 세종대왕입니다. 생년월일은 18세기 말입니다. 자네 약간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닌가? 과학적 증거는 없으나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망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세상살이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예측 불허이고 예상을 빗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순서대로 고린도전서 7장 25절 이하 40절의 말씀, 이제 7장의 남은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바울의 세계관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계관,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종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그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물음과 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이 두 가지 물음과 답에 대한 통찰력을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난받는 세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받는 세상.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는 세상.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잘 대처하고 고난을 잘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 26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어려움 또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결핍.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옭아매면서 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움직이고 강요하는 그런 영향이 있죠.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는 것은 정말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환난, 아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식어 임박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네스토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현재적 또는 임박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종말론적,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어지는 큰 환난의 때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상황으로 심각한 기근의 임박을 제시하는 그런 암시하는 단어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는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 두 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장차 저 미래에 언젠가는 다가올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환난, 또는 곧 가해질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 성도들에게 가해질 박해를 미리 예견하면서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약 15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많은 가정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도 6.25라고 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죠. 그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부서졌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겪게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밝히면서, 바울은 이 성도들이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당하지 않기를 바라서 바울이 26절 이하 28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6절에 보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두 번째 27절에 보면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가서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심한 핍박의 타겟이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주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인 네로 황제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타락합니다. 그 시점부터 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국가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또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완전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불완전한 상황,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에서 볼 때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냥 싱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이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되 그 문자적 해석 안에 담긴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본문을 잘못 오용하면 결혼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네로 황제가 핍박을 했을 때 그 결혼한 사람은 싱글일 때와 달리 그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다 끌어안으면서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그런 박해가 주어질 상황을 예상하고, 그렇다면 싱글의 경우가 더 그 고난을 감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어야 할, 또 겪고 있던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핍박,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처해 있었다면,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해석과 적용의 문제죠.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던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죽이거나 여러분을 옥에 가두거나 또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 속에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이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슬람교가 이 국교인 그런 지역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에게 대한 적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고난받는 세상에 대한 바울의 이 교훈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죠.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고난과는 좀 다른 차원이고 다른 환경이고 다른 어떤 정도, 그런 수준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환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인생살이는 고난투성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참고해 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출애굽기 연구반이 주일과 화요일에 진행되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제일 먼저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면 마라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마라. 자, 이 마라는 어떤 것이냐면 환경적으로 그들이 광야를 떠나서 지금까지 그 여정 속에서 많이 지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겨우 도착한 마라라는 장소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냐고, 그럴 바에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했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왜 그들에게 그런 고난의 현장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첫 번째는 그들을 시험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시험? 여러분 중세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니까 그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전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자의 경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은,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으니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전자의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 하미소 갤러리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마치면 1층에 가면 하미소 갤러리에 그 작품 전시회가 주중에 진행됩니다. 주일에는 유치부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관람하기가 그런데 바로 앞서 이제 이번에 그 작가 초대전이 다시 교체가 되었는데 바로 앞서 그 작가 이민영 작가를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그분에게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미술이라고 하는 예술 이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미술인으로서 화가로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딱 한 문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가는 길입니다. 교회 가는 길.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단순하죠. 교회 가는 길,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이건 너무 심심하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는 길,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랍니다. 그분에게, 너는 왜 교회를 가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죠.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했더니 또 주님이 묻기를, 너는 왜 예배를 드리니? 라는 질문을 던지더랍니다. 그때 그분에게 큰 깨달음이 주어지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영감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분이,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통해서 그런 그 그림의 주제들을, 테마들을 계속해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작품 세계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크게 제 안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많은 분들의 의식 속에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일까?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그분을 향한 순수한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 바로 이런 사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우리의 예배의 실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언제 알 수 있느냐? 고난이라는 현장에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라라고 하는 고통의 현장, 마실 물이 없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시험,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 15장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마라라고 하는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현장 속에서 그들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에 관해서.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세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그런 지식의 수준이었다면,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그들은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힐링 가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물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할 수 없을까요? 우리 인생을 치료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환경은 치료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바로 물이 없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힐링가시라고 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은, 그 고통의 현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고난 중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맡기면서 고난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종말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낭비할 시간이 없는 세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자, 오늘 성경 2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자, 요거를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아주 흥미롭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의 삶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때, 또 우리말로 시간,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즉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지금 지나가는 시간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죠.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빠름의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고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순간, 그 중요한 순간을 지칭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런 중요한 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경구가 있습니다. 그게 29절 이하 31절에서 5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구입니다. 이 스크린 자막에 보이는 대로 뭐뭐 없는 자같이 하며, 이걸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혼, 사별, 기쁨, 재산, 사업,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사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라라고 말해요? 없는 자같이 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매달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매달리지 말자. 왜냐하면 인생이 짧기 때문이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여러분, 그 세월의 빠름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일이 빨리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월요일이 빨리 오죠? 왜 주일이 빨리 올까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교는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얼마나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참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의 빠름을 느끼십니까? 31절을 보시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말하자면 세상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성경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결혼이라는 것을 놓고 거기에 지고한 가치와 목표를 두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결혼을 하나님이 허용한 결혼 제도 속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이 결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고한 목표를, 가치를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울고 웃습니까? 왜 웁니까? 왜 웃습니까? 가만히 보면 돈, 권력, 지식, 성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오용하고 우상화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해악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만약 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가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해서, 즉 출세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해서 가난해요, 고난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고 절망하고 한사코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그런 지나가는 가치를 많이 확보한 사람도 있죠. 부자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권력을 차지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영생이라도 얻은 양 기뻐 날뛸 일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영생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 결국은 그것이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요,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 또한 내 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거기에 푹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에 비추어 볼 때는 이 세상 물질적인 가치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주어진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보잘것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우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 모든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그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 3가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그 짧은 날들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람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너무 얽매이지도 말라는 것이죠. 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실체는 지나가는 것이다. 그림자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카이로스, 그 중요한 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를 섬겨야 할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성경은 주님을 섬기라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35절의 말씀에 가보면 오늘 성경 본문 35절에서는 흐트러짐이 없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공동 번역에서는 딴 생각 없이 이렇게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마음이 헷갈림이 없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메로스라는 단어는 일부분이라는 뜻인데요. 조각이에요, 조각. 여러분, 퍼즐 맞추기에 조각이 많으면 5,000피스 이런 것도 있죠. 그 많은 그 조각들을 맞추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각이 한 10개, 5개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맞추기 쉽습니다.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은 조각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단순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32절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뭐가 없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도 조각이라는, 조각의 나눔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조각들이 많은지 몰라요. 신경 써야 될 조각들이 많은 거죠. 이 삶의 엄청난 책임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조각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바울의 의도는 그런 조각들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염려를 풀어갈 것인가에 고민에 빠져 있을 뿐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다. 우리의 많은 선택 속에는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코 관가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게 될 터인다 라고 로마서 1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 내놓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렸는가, 직장, 사업, 스포츠, 취미, 명성, 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과연 나는 진정으로 나를 들여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겼는가? 여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삶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섬김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만을 위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축내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작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그의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그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톨스토이 자신의 분신이라 하는 천사 미하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죠. 자, 가난한 구두 수송공 세몬이 알몸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미하일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때 아내가 아니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라고 하자 세몬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어? 자, 이 수선일을 미하일이 열심히 배우죠. 탁월한 실력을 갖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오만한 신사가 와서 1년 신어도 실밥이 터지지 않는 구두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세몬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순간 신사 하인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구두 대신 장례에 쓸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한 부인이 세몬의 가게를 찾아옵니다. 근데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구두를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스토리가 그거예요. 옆집에 살던 이 두 아이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자기도 8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키우는 이 부인이 근데 이 아들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두 여자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 세몬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군요. 그때 그 순간 그 가게 안에 광채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하일은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미하일이 얻고자 하는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물질이 아닌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모세처럼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보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